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더욱 풍성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편으로 가정이 깨어지고 홀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독거노인들,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홀로 살아가는 청년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며 우리의 사랑을 전하며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정의 달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 안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가정들이 서로를 돌보며 한데 모여져서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의 의미를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건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명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다양한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11조에 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조는 우리 신앙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신앙의 본질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전하면서 이 11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풍성해지는 길은 이 11조에 달려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자기 백성의 필요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필요에 따라 때에 맞게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필요를 공급받고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기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풍성해지는 길이 있습니다. 다윗도 성전 건축을 위해 자신과 백성이 하나님께 바친 봉헌물을 앞에 두고 감격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자기들이 드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11조를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구별해서 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년 드리는 11조와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있는데요. 매년마다 드리는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3년이 돌아올 때마다 드리는 11조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매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3년마다 11조를 모아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이 삶을 이어갈 수 있게끔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11조에 대한 율법은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입니다. 22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땅히라는 단어의 본래 뜻을 보면 그 의미가 좀 더 강조될 수 있는데요. 본래 이 단어의 뜻은 꼭, 확실히, 반드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11조를 꼭 드리라, 확실히 드리라, 반드시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11조에 대해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이 매년 드리는 11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중앙성소로 가져가야 합니다. 중앙성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를 의미합니다. 11조는 처음 난 것을 구별하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11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로 가져가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장소에 올려드린다라는 이중 구별이 담겨 있는 것이죠. 처음 난 것을 바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 이 모든 11조의 과정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조 규례를 지키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을 끊임없이 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11조를 드리는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단순히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존재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11조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은 매 3년 끝에 그해 거둔 소산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공동체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나눠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자비와 긍휼을 다른 사람과 나누며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11조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은 가난한 이들에게만 향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부자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유한 이들이 재물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부유한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갔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당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이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이 자신의 삶을 어려움 없이 이어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부유한 이들, 가난한 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이들에게는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의무를 주시고 탐욕에 사로잡혀 살지 않도록 11조 법으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은 부유한 이들의 손길을 통해 삶을 유지하고 이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11조에는 모든 백성을 돌보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과정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고 매 순간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 사랑의 풍성함을 깨닫게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11조 법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11조는 그저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0의 1만 딱 떼어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우리가 어디로부터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기억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과 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11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수의제일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은혜를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각자 선자리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을 쉬지 않고 이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이 더욱 풍성해지고 많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11조 법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1조를 통하여서 모든 백성을 돌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 11조를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이 되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모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더욱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새기는 일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